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요셉이 입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라헬이 아기를 못 낳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처음에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까 남편한테 막 졸라가지고 왜 나는 아기를 안 낳냐고. 그러니까 신랑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나의 능력이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주느냐. 그 언니 레아는 애를 펑펑 잘만 낳는데 그 당시에 애 못 낳는 거는요, 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칠거지약이라고 해가지고 애 못 낳으면요 소방 맞았어요. 쫓아내도 할 말이 없고 씨바지를 들여도 할 말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 옛날에는 그건 뭐 나쁜 습관이고, 이게 성경의 진리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죠. 애를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줄 때 하나님 먼저 꿈에 이렇게 계시하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날,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그날 첫날, 내가 세상을 등지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 저를 만나준 것이 뭐였냐면 기쁨과 평안을 주셨어요. 그 만나를 받으면서 기쁨과 평안을 주었고, 그리고 첫 번째 준 이 비전이 뭐냐면 이 하늘의 만나를 네가 누구에게 주든지 너와 똑같이 그들이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처음 찾아오셨는데 그 비전을 주신 거예요. 처음 오셨는데. 그래서 그때는 뭐 내가 상상도 못할 때고 초신자였으니까 내가 뭐 누구에게 영생을 주고 이런 거는 꿈에도 뭐 나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내가 지금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러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 목숨이 경각에 붙였던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것을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떤 내가 뭐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일방적인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욕심이 내려지고 마음이 비워지고 살아도 되게 뭐라 그럴까, 그냥 내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냥 이렇게 뭐 일을 하고 이렇게 좀 한동안 밖에도 안 나가고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잠시 이제 나갔는데, 나가도 사람이 어떤 목적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어떤 비전도 없고, 그런데 내가 완전히 비워지니까 그냥 착한 사람 같았어요. 내가 착한 사람처럼 되더라고. 그냥 뭐 누가 말하면 다 들어주고, 특별히 어떤 내 욕심도 없고요, 어떤 야망도 그때는 사라졌어요. 제가 원래 야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야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외국도 가서 살았겠죠. 10년이나. 그죠? 그리고 또 진짜 그렇게 야망을 이루려고 또 열심히 살았고, 또 성실하게 노력했고, 또 잔머리도 써가면서 세상 말로 잔머리도 쓰고 사람도 조정하고 뭐 세상 꽤 지혜 다 동원해가지고 돈도 벌고 했죠. 그죠? 네. 근데 결국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그 소유가 누구 거예요? 그죠? 내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고 가난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실 때, 저는 그때는 그런 말을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벌었는데 내가 소유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이거를 해. 거기까지는 전혀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사실 다 하나님 물어보실 때도 하나님 부르신지도 몰랐고, 그냥 내가 그냥 그 잃어버린 그 재산에 대해서만 그냥 원통해하고 속상해했고 이제 그랬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 뒤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이제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은혜가 아니라 막 젖은 줄 알았죠. 막 정말 하나님 진짜 그랬는데, 진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제가 7년 동안 잃어버렸다는 하나님을 7년 만에 처음 하나님을 찾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웅덩이에 들어가고 이 고난 속에 들어가야 비로소 이 세상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찾게 돼요. 이게 인생들이 좀 다 이 땅에서도 잘 나가고 잘 때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취약한 어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거 방법,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를 깨닫기까지 좀 그때는 잘 몰라요. 당시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떤 자기의 그 야망처럼 요셉이 막 자랑을 했어요. 이 자기의 꿈을 막 자랑을 하면 그게 어떤 자기의 야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룰 줄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그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그게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우리 계속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이제 12명의 제자가 생길 것이다. 나에게도 12셀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왜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우리 교회를 택하셨고 그걸 하려고 부르셨어.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걸 감당할 만한 그릇도 아니고 그럴 만한 인격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그리고 은혜 받을 때 또 하나님의 꿈들이 막 생각나고 기억나고 또 하나님이 꿈을 줄 때 이 꿈이 현실에 보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여요. 비록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도 내 형편과 내 꼬라지를 보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래서 그 꿈꾸는 나에게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이 환난의 길과 어려움과 역경과 이런 곤란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언약하신 그 목적지까지 다다르기까지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 길을 갈 수 없는 이 저항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삶 속에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게 주신 꿈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고 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선포해야 포기할 수 없고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 꿈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나는 가차가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야. 뻥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남들이 들으면 그때는 뻥처럼 보여. 아유 무슨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네.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거 선포했는데도 그 선포된 그런 현장의 그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다면 그거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겠죠. 그죠? 네, 약속이 안 이루어진다면. 그러나 이 믿음이 뭐냐면 지금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현실, 나타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로 나타나 보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꿈을 꾼다면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꾼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단추가 뭐냐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삼아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이런 그릇으로 이런 도구로 우리를 쓰실 거야. 우리 이거부터 먼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이거 먼저 해야 되는, 이게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맘때 때가 이르니 너에게 이제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제 아이를 줄 거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 종에서 날짜가 자기의 그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 능력이 없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 애를 낳아서 언제 할 그게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경수도 끝나서 이제 애를 낳을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서 이삭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 보면 뭐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유영재님 보면 앞으로 전도사님 될 것 같아. 왜?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고도 남아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현실을 보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현실이 어떠든 현실은 전혀 뭐 그거를 실현할 가능성이 눈꼽만큼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말하면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은 뭐냐면 아무리 봐도 바라볼 수가 없어. 아무리 봐도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아무리 봐도 아니 90세에 무슨 경수가 끝났는데 애를 낳겠어. 아무리 봐도 애를 낳을 기미가 안 보이고 낳을 수도 없는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12세 12제자 삼는 이 일에 있어서 내 현실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할 만한 능력도 없지만 이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현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만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이 그래서 능력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우리가 먼저 믿었나?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일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인도를 하셨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전을 먼저 우리가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믿음이 실상이 뭐야? 현실이야. 현실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준 꿈을 꾼 거예요. 꿈이라는 게 아니 내가 꾸고 싶다고 꿔요. 저도 하나님이 영적인 거 세계를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주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아니 내가 꾸고 싶다고 꿈을 꾸냐고. 내가 보고 싶다고 보냐고. 하나님이 보여줘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꾸게 해야 꾸는 것이지 내가 꿈을 꾸고 싶다고 꾸냐고.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꿈의 세계는 영의 세계란 말이야. 영적으로 하나님 보여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셔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베푸신 일방적인 은혜이지만 우리는 기도로서 구할 수 있다 이거야. 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 12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뭐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뭔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거는 잘 모르지만 뭔가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라고 늘 비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아버지는 귀담아 가슴에 담아뒀다는 거야. 그 말을 할 때 형들은 뭐야? 야, 네가 우리의 주가 되냐? 네가 우리보다 높으냐? 형들이 들을 때 상당히 기분이 나쁜 말이에요. 12형제가 있는데 12형제 다 저한테 몇 단이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요셉이 거짓말이 아니야. 사실 하나님이 보여준 그대로 그 꿈 얘기를 한 건데 이 꿈 얘기를 들었는데 자랑 같은 얘기를 한 거야 요셉이. 그러니까 형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사람인데 야 네가 우리 대장이야. 네가 제일 꼬맹이가 네가 제일 막내인데 네가 아버지 사랑받더니 이것이 우리보다 대장 노릇하려고 그러네 이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형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그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기만 좀 알고 있고 마음에 담아두고 아버지한테나 얘기한다든가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꿈도요 보여주면 아무한테나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걸 이해할 수 있고 그걸 품을 수 있고 그런 거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그렇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틈을 타요. 그 일에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감추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왜? 마귀한테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또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요. 우리 때로 실수하죠. 때로는 뭐 우리가 뭐 손해도 보고 실수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상황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야. 그래서 형들이 또 시기 질투대로 뭐예요? 그 악한 영이 들어갔겠죠, 형들에게. 그죠? 네, 그러니까 형들이 죽이기를 원하잖아요. 얘를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팔아버리자. 처음에 형들이 옷을 홀딱 벗겨갖고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었어. 홀딱 벗겨가지고 빨개 벗겨서 구덩이에다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나이도 최고 어리고 스스로 나오지도 못한 그 웅덩이에, 그러면서 아버지한테는 거기다가 피를 묻혀갖고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자는 거야.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여러분 나이도 어리고 얼마나 그 요셉이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나 그 영광의 길에 금방 도달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꽃길을 가게 해요? 그 구름길을 걷게 해요? 그 정반대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나이 어린 요셉이. 그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색 옷을 입고 기름진 옷을 입고 그렇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맞추고 정말 일도 한 번 안 해본, 노동이라고는 해본 경험이 없는 그가 어느 날 그 자색 옷을 뺏겨가지고 형들이 다 뺏겨가고 몸뚱아리를 밧줄로 이제 끌어내가지고서는 어떻게 밧줄 던져갖고 끌어내가지고서는 밧줄로 묶어서 종이 돼갖고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종으로 밧줄에 묶여갖고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자기 신세가 노예로 팔려가는 그 신세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여러분도 비참하고 초라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사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정말 하나님 나 안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너무너무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시다고 부인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 말을 들으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끈에서 우리가 이 끊어지면요, 끈 떨어진 연처럼 내 영혼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마귀가 이제 낚아채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불안, 걱정, 두려움, 이런 모든 영들이 들어오는 거는 하나님과 이 끈이 끊겼을 때 그 마귀들이 들어서 그렇게 두려움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보니까 요셉이 함께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야. 밧줄로 종의 모습으로 애굽으로 종의 모습으로 끌려가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요,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도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침례를 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야.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해요, 안 형통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해요. 근데 항상 일이 잘 되는 것만이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거 형통한 거예요? 그 반대예요? 그 반대잖아요. 그런데 그 종으로 팔려간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고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사람들은요, 본인도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몰라. 요셉이 지금
종들한테 누명 써갖고 밧줄에 묶여서 이웃나라로, 말도 안 통하는 이웃나라로 밧줄에 묶여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어. 돈 몇 푼에 팔려갔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한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좋지 않은 환경, 너무 힘든 일, 고통당할 때는 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속지 마세요. 요셉은 종처럼 빈몸덩어리에 이게 묶여가지고 노예의 신분으로 갔을 때 요셉이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었을까요? 우리 요딴 많은 힘든 일, 뭐 조금만 손해보는 일, 뭐 슬픈 일 조금만 당해도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라고 하나님을 의심하죠? 절대 의심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가 볼 땐 그 축복이 아니고 형통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묶여서 종으로 팔려가면 그게 저주같이 느껴지지, 하나님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지. 그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뭐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통하겠죠.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형통하지, 겉으로 볼 때, 육적으로 볼 때는 형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늘 형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이지, 뭐 일이 잘 풀리고 뭐 잘 됐다고 형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받을 때는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면 뭐든지 잘 나가고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술술 풀리고 등 따스고 배부르고 원하는 거 다 얻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다 하고 싶고 이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잘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막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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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하나님 나를 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 그 반대로 그냥 하나님이 쓸 사람일수록 더 고난 속에 집어넣고 더 짓밟아버리고 완전히 자기가 없게 하고 자아가 깨트려지게 하고 존심이 없게 하고 고개를 들지 못해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막대기로다가 사람이 막 찌르고 때리는 게, 사람이 하는 게 그 하나님이 그 인생 막대기를 그렇게 찔러서 그 교만을 깨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당할 때는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아유 저런 게 꼭 내 옆에 있어가지고 저 사람만 안 보면 살 것 같고, 저 사람 없는 딴 교회로 옮겨야지, 저 사람 없는 딴 구역으로 가야지. 근데 하나님은 꼭 구역에 같이 묶거나 딴 데도 아니고 꼭 왼산을 외나무 다리에 만나게끔 하나님 그렇게 딱 붙여놓고 훈련을 시키는 거야. 안 보고 싶은데, 저 인간만 안 보면 내가 소화가 잘 될 것 같고, 저 인간만 안 보면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꼭 그 인간을 붙여놓으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 내가 제일 싫은 사람하고 붙여놓는다니까. 그래서 봐봐요. 요셉이 그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나라 애굽에 사는 사람의 종도 아니요. 저 봐봐, 지금 우리도 이렇게 그 노가다가서 예를 들어서 일을 한다고 치면 한국 사람이 이 종도 아니고 저 필리핀이나 저 중국에서 와가지고 그 저기 종으로 일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아주 존경하게 돼요, 무시해요? 솔직히 말해봐요. 무시하잖아요. 그러니 애굽의 종도 아니고 이웃나라 그 이스라엘 히브리의 그 조그만 어린 소년이 아주 그 종도 아주 종 중에 종이야. 또 거기서도 제일 꼬발이야.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짐승처럼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그 종들의 말을 잘 들어야지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러려면 얼마나 종이, 요셉이가 거기서 종 중에서도 또 종이야. 맨 맞네. 거기다 봐봐, 우리 여기 일곱 여덟 명이 여기 한국 사람들이 종들이 일하고 있는데 저기 필리핀에서 한 명은 종이 여기서 끼고 있어. 그 사람이 어디서 기필 수 있어? 고개 뻣뻣하게 들고 있어?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은 눈치 보고 비유 맞추고 어떻게 해서 살아남으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요셉의 신세가 딱 그거야. 종 중에서도 아주 그냥 제일 그 이름도 없는 이웃나라 그 이웃에서 온 아주 종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짐승처럼 일해야 되고, 그런 많은 그 종들의 그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기 때문에 그 종들을 많이 부리는데 그 눈치를 봐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사 저기 그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사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 보게 했다는 거예요. 뭘 보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요셉과 비록 종의 종이지만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거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거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비록 종이지만 그 종에게 맡긴 일은 뭐든지 잘 되고 형통하고 다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쟤한테만 맡기면 안심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인의 총애를 받을 수 없고 또 종들의 그 위에 머리급 되는 그 종들에게도 총애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잘하니까 순종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인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영권인 거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비록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종의 신분으로 우리가 끌려갈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좋지 않은 환경을 만나고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그런 사람을 만난 게 아니요. 내가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그런 환경을 만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내 자아가 빨리 죽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 나와 함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비록 종의 신분 가장 종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으뜸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야만이 우리의 그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종의 모습을 입고 갔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아무도 그 요셉을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시를 못하는 거지. 그 사람한테 맡기면 오케이, 만사가 오케이고 만사가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니까 그걸 무시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 주인이 그걸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를 딱 발탁을 해갖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종들을 다스리고 그 가정의 그 어마어마한 그 재산과 관리와 경제와 이런 모든 살림살이를 다 맡을 수 있는 그 가정 총무를 삼은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친위대장이면 큰 급수가 있는 분인데 사람을 아무나 그 자리에 안 찍었어요?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보는 눈. 어떤 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얘가. 비록 시부리 종이고 별별 없는 종인데도 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네. 얘한테 뭐든지 다 형통하고 잘 되네. 이거를 주인이 봤다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 함께하는 걸 모르고 맨날 승질 내고 입이나 닭발 내고 욕심이나 내고 그러면 무시를 당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면 그들이 나를 무시할까요? 그들이 나를 신뢰하고 그들이 나를 존경하는 거예요. 아멘.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신뢰하고 나를 존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갔는데 가장 낮은 자리로 갔는데 이 종들이 이제는 거꾸로 요셉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다 만들어 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뭐예요? 항상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통하게 됐다. 자, 그러면요 봐봐요. 그 길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형통해 보여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현실을 판단하고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현실의 눈으로 판단할 때 이것은 하나님하고 척 맞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기도로서 그거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로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여러분 기도 속에서 주님의 뜻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못 받으면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여러분이 상황으로 그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만약에 지금 나중 얘기지만 요셉을 그렇게 보내지 않았으면은 마지막에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나라 민족 다 먹여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그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것도 초강대국, 미국 같은 초강대국, 애굽의 국무총리, 그것도 막 대통령은 이 자리만 대통령이고 인장 반지까지 빼서 요셉에게 그 금사슬까지 해주고 대통령이 타는 그 말마차, 황금마차까지 내어주면서 요셉에게 모든 권한과 권위를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나가는데 왕이 지나는데 엎드려 절 안 하면 그 죽어. 그렇게 신분을 하나님이 높여줬는데 누가 높였어? 그 나라 왕이 그렇게 높이게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요셉이가 그 꿈 꾸고 싶어서 꿨냐고, 다 보여주니까 꾼 거잖아요. 그리고 왕의 꿈을 요셉이가 어떻게 하냐고.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똑같이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석할 수 있는 총명과 명철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밧줄을 먹고 보낼 때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밧줄 먹혀서 가는 고립, 내 의지가 하나도 없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의지가 아무것도 없어. 그걸 보니까요, 우리는 어때? 그 찰나만 보면은요,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들은 그 환경만 보고 사람만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고 그 비전을 이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살다 보면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일들, 뭐 너무 억울했던 일들, 너무 슬펐던 일들, 정말 그때는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됐던 일들, 정말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진 연민들, 막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뜻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너무너무 은혜. 내가 우리 오빠한테 그렇게 막 돈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돈을 줄 때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모든 자에게 베푸는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고 긍휼이라는 거를 제가 그때 확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거야. 무조건적으로. 조건 있어? 이유 있어? 우리가 받을 만한 뭐 자격이 있어서 받아? 아니잖아요. 그것이 나를 통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이고 사랑이고 은혜라는 걸 내가 그때 완전히 깨달아 버렸어. 나는 투덜대면서 주고 찡찡대며 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한마디 말씀, 너는 왜 맨날 내가 줬다고 하면서 왜 너는 네 거 주는 것처럼 그러냐? 우리는 청지기를 맡겨놓은 거지 내 거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맨날 말로는 하나님이 준다 그래놓고 꼭 내 거 주는 것처럼, 왜 내가 살기 힘드니까 내 거 주는 것처럼 찡찡거리고 줬을 때 하나님이 왜 너는 네 거 주는 것처럼 그러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할 말이 없더라고 내가.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가관이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아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데, 할렐루야. 하나님 베푸시는 것처럼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봉사하는 것처럼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것처럼, 난 내 것처럼 내가 살기 힘드니까 내 것처럼 하나님과 나를 분리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히려 내 자신을 연민, 이 자아가 안 깨졌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나는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게 생겼던 거야. 내가 하나님 일도 못하고 똥치는 엄마하고 내 인생이 젊은 청춘에 시집도 못 가고 이게 내 인생이 뭐 초라하고 비참하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억울할 때, 슬플 때, 힘들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기도 속에서 이걸 답을 찾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은요 반드시 마귀한테 붙들려서 하나님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아시겠어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얼마나 많아요. 억울한 일, 슬픈 일,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아. 그럼 우리는 그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 말이야.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냐 그러고, 이 고난, 이 좋지 않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나님 나를 버렸다 그러고, 정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전을 그것을 이루기 위한 훈련과 연단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예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은 그 환경, 그 일, 그 사건, 이런 모든 것들,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비우는 걸 배우고, 그걸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나를 낮출 줄 알고 남을 높이는 걸 배우고, 이런 수많은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온유와 이런 것들을 겸비해야만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가져야만이 주님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이 주님처럼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긍휼을 베풀고 여태까지 퍼줘서 망했다는 사람 한번 들어봐봐. 손 들어봐봐. 퍼줘서 망하는 일은 없어. 주라. 그래야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고, 100배, 100배, 30배, 6배, 100배를 준다고 하셨지. 거지된 적이 없어. 하나님께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서 하나님께 구워져 갖고 이 땅에서 망한 자가 없어요. 망한 자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요, 망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주님의 긍휼한 사랑을 갖고 있고, 그 긍휼을 베풀고 죄인을 섬기고 사랑하고, 사랑의 매도 때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매로 귤껍질도 던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보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가지고, 그러고 훈련을 시키는 거지. 그 사람을 위하여 쓰기 위한 그 맞춤형 훈련을 시키는 거야.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 이거 쓰려면 요 훈련시키고, 저 사람에게 저거 쓰려면 저 훈련시키고, 그 사람에게 그거 쓰려면 그 훈련을 시키는 거야. 다 하나님 주신 그릇을, 사람을 만들고 빚는 것이 다 다른 거야. 사람마다 하나님 그렇게 택하신 거야. 할렐루야.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그릇으로 만들었고, 그런 그릇으로 택했고, 그런 그릇으로 빚으시는 거지. 토기장이가 그거로 쓰려고 그 부분을 빚으신 거지. 만드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그 집에서 그 큰 애굽의 큰 나라의 국고를 맡을 수 있도록, 애굽의 나라의 그 모든 창고를 다 맡아서 온 국민을 다 이거 치료할 수 있도록 경제를 배우게 하고, 그 보디발의 가정이 보통 가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경제를 모르면 어떡하겠어? 살림살이를 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 요셉은 거기서 도사가 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하면서. 그게 보통 가정, 조그만 가정이 아니야. 종들이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그런 큰 집에서, 그런 큰 가문의 보디발의 그 창고와 종들의 마음을 다스리며 그 재산을 딱 관리하는 그런 훈련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이 아니었으면 그 훈련 받았겠어? 손님으로 갔으면 받았겠어? 종으로 갔기 때문에 그 훈련을 다 받고 배우고 다 깨닫고 다 알게 된 거야. 거기다 가정 총무까지 됐기 때문에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이 훈련을 해서 이 나라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훈련시킨 거예요. 그것이 다 필요했던 거죠. 요셉에게.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필요했죠. 그래서 경제관념이 뭔지, 경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지나보면 아팠던 거, 억울했던 거, 종으로 갔으니까 슬펐던 거, 이해 안 됐던 거,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만들고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 종으로 팔려가서 그거를 배우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슬픈 일, 힘든 일, 이해 안 되는 일,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그런 그 요셉처럼 밧줄에 묶여갈 때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그릇으로 준비시키는구나. 할렐루야. 그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충격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성이 겸비되고, 인격이 겸비되고, 지식이 겸비되고, 삶의 이것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맞춤형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 술주정뱅이 오빠 훈련을 시키니까 그 술 마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게 하지. 엄마가 또 그렇게 똥 치우고 막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한 사람들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요, 믿음 없거나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맡길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긍휼의 사랑을 부어줘서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맡기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길 수 있겠어요?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길 수 있겠냐고. 그런 자에게는 하늘에 가서 상급이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영광이 이 땅에서 낮아진 자들을 밑에서 섬기고 밥 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낮아진 그 일들이 천국에 가서 얼마나 큰 해 같은 영광, 달 같은 영광,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천국 그냥 가고 싶어요?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영원한 나라에서 그 가장 큰 영광을 얻고 싶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에 천국에 한번 들어가면 그 영의 세계는 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영의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은 거예요. 그런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영원한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 건데 이 땅에서 조금 편히 살고 이 땅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천국도 못 들어가. 천국도 못 들어가. 영광은커녕 천국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팔려가서도 그 능력을 주셨고 그 인생길을 가다가 내가 왜 이렇게 연단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야리꾸리한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지? 하고 우리가 의문스러우고 의아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죠? 나는 언제까지 또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런 큰 시험을 여러분이 이겨내고 품고 이겨내고 품고 긍휼한 사랑으로 죄인을 품고 그걸 이해하고 여러분을 대적했던 자를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기면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준비되는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준비되지 않은 그릇에다가 하나님은 축복을 쏟아부을 수가 없어. 이게 준비가 안 됐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제자가 생겨야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 모든 것이 흘러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능력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 쓰고 어떻게 그 사람을 통로를 하나님이 쓰는 것은 영의 사람은요 다 심령을 통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뭐예요? 마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믿음의 연단을 받는 거예요. 마음의 시련이 뭐예요?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억울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의 연단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은 이 마음의 시련이란 말이에요. 육으로 고생하는 거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고생, 마음고생과 고통 이것이 다 사람을 통해서 오죠.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이간질 시키고 오해하게 만들고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원수로 생각하고 이런 시험과 연단을 여러분 다 받아낼 수 있어야 돼요. 다 이겨낼 수 있어. 그런데 뭐 누가 나한테 눈 한번 이렇게 떴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따지고 뭐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한마디 했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나 따지고 이거는 길이 너무나 멀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길을 갈 때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 우리는 처음에 다 그러기 시작했어. 나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나도 그랬어. 그런데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작은 야산을 보여주면서 애야 내가 너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 저 산에서 만나자. 그 꿈을 보여줬어. 터미널에서 이 몸빼바지 털 달린 몸빼바지 그 아가씨랑 난 그때 몸빼바지 이런 거 입지도 않았어. 몸빼바지에다가 그 두꺼운 그걸 입고 거기서 5,000원 주고 사서 입고서 그 산에서 만나자는 거야. 그대로 내가 거기 터미널에 가서 5,000원짜리 그 손바지 내 기념으로 지금도 놨어. 국방 색깔에다 속에 털이 막 부슬부슬 있는 거 그거 입고 산기도를 갔어요. 그거 지금도 있어요. 내가 기념으로 놨거든요. 그리고서는 산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거기서 오는 거야. 산에서 만나서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까 저 산에서 만나자는 거야. 산기도를 하러 올라오라는 거야 그게. 근데 나는 갈 데가 없어서 산기도를 갔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자고 했을 때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서 수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수없는 말들을 말씀하셨고 하나님 거기서 많은 영의 계시를 주셨고 또 영의 눈을 열어주셨고 수많은 또 언약을 주셨고 거기서 또 내 심장의 위치도 바꿔주셨고 그 갈멜산 그 기독불과 그 높은 산에서 그 뒤에 산인데 그 높지도 않아. 그 산에서 혼자 밤마다 수많은 세월을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세월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밤에 잠 못 자고 춥고
부르짖고 악을 쓰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고 목을 딱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세월이 하루 아니고 이틀 아니고 1년 아니고 2년 아니고 수많은 세월을 몇 년을 몇십 년을 그런 세월을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세월 속에서 나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월 없이 내가 그냥 버려진다고? 눈물 없이 내 자아가 깨어질 수 있다고?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그 억울함과 그 말할 수 없는 극한 그 시련 속에서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나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그거 없이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팔팔 살아가지고 힘들고 억울한 소리 들어봐요. 부끄러움 당해봐요. 너무너무 부끄러움 쪽팔리다 그러고 자존심 상하다 그러지. 그거를 박살을 내야 되거든요. 내 자아가 살아서 팔딱팔딱 뛰니까 그거를 못 견뎌해. 못 참아내. 그거를 자아가 파닥파닥. 도마 위에 생선이 이제 이 요리사가 회를 뜨려고 생선을 도마에 따고 올리니까 이 생선이 바닥바닥 뛰는 거야.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런다고 지가 살아. 그럴 때 그 회 뜨기 전에 하는 게 있죠. 파닥파닥 할 때 어떻게 갈자루로 그냥 아다마를 팍 때려버리지 그냥. 갈자루로 아다마를 팍 때리면 어떻게 탁 하고 기절을 해버려. 고기가 생선이. 그럼 딱 기절을 하면 그때부터 편안하게 회를 뜨는 거예요. 죽여놓고 회를 뜨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도 자아가 안 죽어 그냥 팔딱거리고 난리치고 그럴 때 하나님 한 방 먹여놓는다니까. 오한마 알죠? 여기 망치보다 더 큰 거 오한마. 그걸 한 대 뻥 맞으면요 뻥 해서 정신을 못 차려. 다 놓쳐. 손에 잡았던 거 다 놔.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이런 오한마를 우리 인생 가운데 몇 번씩 맞아도 될까 말까 한 게 인생이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갖고 힘들어도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슬플 때 산에 가서 하나님께 밤새 부르짖는 거지. 고통스러울 때 내가 뭘 잘못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는 거지. 내가 부끄럼 당하고 쪽팔릴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밤새 부르짖는 거지. 하나님 나 같은 걸 무슨 종으로 불러서 대피기도 하나 못하는 이런 것들을 나를 부르든지 나를 버리든지 종을 지키지 말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너무 슬퍼서 나는 진짜 너무 슬프고 너무 못한 거에 대해서 나 같은 게 뭐 주의적으로 자신감도 없었어. 나는 얼마나 자신감도 없었는지 너무 자신감도 없어서 남들은 막 다 나를 보내주세요. 나는 너무 자존심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불며 밤새 기도했더니 그 슬픔의 기도를 듣고 그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고통의 기도, 그 슬픔의 기도, 그 아픔의 기도만이 참된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때만이 자아를 깰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대면할 수 있는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버리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깊은 기도는 그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슬픔 속에서 자존심이 상한 그 속에서 오기가 아니라 주님을 부르짖는 거지. 그때 주님을 찾는 거지. 그때 어긋장을 놓는 게 아니고 캐싸라 하고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오기를 부리고 성질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지. 나는 밤만 되면 오빠가 술을 먹고 와서 칼을 들고 휘들고 오한마를 들고 집안의 망치를 다 깨시고 유리한 육수를 박살을 내고 테레비 던져버리고 가스를 폭발신다 그러고 너무 잔인하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말만 해서 나는 밤이 너무 무섭고 슬프고 힘들고 내가 예수님을 왜 죽겠다고 왔는데 나에게 꽃같은 꽃길 영광을 안 주고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 속에 나 진짜 그냥 살고 싶지가 않았어.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았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도 없었어요. 나는 그때. 그 살고 싶지가 않았어. 그래서 그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밤마다 살아가 하나님한테 주여 이거를 4시간 동안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 부르짖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고통을 당해보셨어요? 그 아픔과 그 슬픔을 여러분 당해보셨어요? 근데 그 세월이 수년인데 그것까지도 안 돼. 그것 갖고도 안 돼. 그것 갖고도 내 자아를 깨트리지 못했어. 나를 내리고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배웠지만 거기서 십자가 사랑을 배웠지만
십자가 사랑을 배웠으면 나를 버리고 나를 낮추고 나를 낮아져서 똥을 치우고 또 그거를 닦고 쓸고 섬기는 걸 내가 평생에 안 해본 거야. 내가 물도 안 묻히고 손에 매니큐 바래갖고 매니큐 바르고 이런 손이 밥도 안 해본 손이 밥 될 줄 모르는 이 손을 갖고 누구를 섬겨? 물 한 번도 제대로 안 묻혀본 이 손 가지고 누구를 섬겨? 다 훈련받고 연단받고 똥 치우고 다 하다 보니까 지금은 밥도 잘해잖아. 지금은 이제는 밥을 잘하는 사람이 됐잖아. 내가 농사 어디 농사군 밭에 농밭에 아이고 이걸 어떻게 꿈에도 못 꾸느냐. 뭐 노가다 가서 내가 미장 데모들을 해? 이거는 뭐 세상에 있을 때 나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들을 이것이 하루아침에 잘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 집어넣어서 그 고되고 그 힘들고 그 어려운 그 노가다를 내가 일을 하면서 이 몸에 배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됐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옛날에 밥도 못하고 물도 안 묻혀봤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 만들어줘? 하루아침에? 아니요. 미장대모도 사물에 모아가지고 그 물 그 기계 돌리고 삽으로 퍼서 그 딱 올려주고 별짓 거 다 해봤어. 이 도로블록 이거 찍어내는 거 그 날른 거 돌 무거운 거 그때 보고 별거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갖고 안내서부터 뭐 안 해본 게 없어. 안 해본 게. 페인트에서 이 오바링 하는 거 다 하고 페인트 칠하는 거부터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기도원에 호텔을 크게 줬는데 그걸 우리가 다 진 거야. 기술자들이 다 하고 우리 주회종들은 다 데모도야. 데모도 밑에서 시자발이 해놓은 거 데모도. 그리고 기술자들은 그 집사님들이 기술자 다 돈 주고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데모도요. 근데요 우리가 그럴 때 슬플 때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 억울하지만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한테만 부르짖는 거지. 억울해도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 앞에만 부르짖는 거지. 내가 슬픈 일이 있어도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 앞에 가서만 부르짖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거를 신원해 주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나니. 할렐루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내가 갚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어. 내가 먼저 사망에 붙들려. 내가 먼저 미움에 붙들리고 미움은 살인이고 사망에 먼저 내가 붙들려. 미워하면요 살인의 영이에요. 그거는 사망의 영이야. 내가 먼저 죽어. 내가 안 걸려 죽는다니까. 남을 미워하면 원수는 뻣뻣하게 살아있는데 미워하면 내가 먼저 죽어. 사망의 영이라. 살인, 미움은 살인이라. 그래서 원수를 내가 미워하고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를 내가 따지려고 하지 않고 이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고 하나님이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서 높여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신원해주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 내 뿔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어야 되지. 할렐루야. 미워에다 같이 피차 멸망당할 일 있어요? 서로 미워하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같이 싸우면요 성격만 나빠지고요 하나님의 연단과 고난이 끊기질 않아요. 잘 들으세요. 이거를 입 다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싸우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시키는 고난과 연단이 끝나질 않아. 오래 걸려. 찔겨서 오래 걸려. 연단이 오래 걸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걸렸어요. 여러분은 금방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확 버려버리고 자존심도 확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 하나님이 원수 갚아줄 거야.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 나 상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실현해 줄 거야. 억울한 일 당했어도 내가 변명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 당했어도 내가 해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실현을 해줘야지 진짜 존귀한 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도 변명하지 않고 두말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중에 그걸 다 밝히 드러내. 다 알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신원을 해주는 거야.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신원해주고 내가 따지면 나에게 따지는 자가 꼭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요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큰 사람으로 만들어야 이런 영혼도 품을 수 있고 저런 영혼도 담을 수 있고 이런 사람도 품을 수 있지. 속이 밴당같이 속처럼 좁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 품을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못 품어. 그 사람은 어떻게 종으로 쓰겠어 하나님이.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고 태평양 고래바다처럼 그 우리의 심령이 가슴이 넓은 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큰 그릇이지. 뭐가 큰 그릇이야? 큰 그릇 돼갖고 막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다고? 아니 영혼도 한 명도 제대로 담지 못하는 그 밴댕이 속에 무슨 큰 그릇이고 무슨 큰 바다야?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영혼 저런 영혼 그런 영혼 어떤 영혼을 와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돼야지. 큰 그릇은 막 이것저것 다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이 조그만 종재기는 뭐 담지도 얼마 못해. 그렇잖아요. 소스나 담고 고추장이나 담지 간장이나 담지 뭐 담을 게 없어. 음식을. 그 고난이 안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편안한 이 가정 총무를 있어봐요. 배고프지도 않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너 이거 왜 안 해놨어? 너 이거 똑바로 해. 왜 너 가정 총무가 돼갖고 요셉이 그랬어봐. 어떻게 됐겠어요? 국무총리 됐겠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존경받을 수 있었겠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비록 지금 종이지만 내가 출세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뭐 밥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살아가는 존재 목적 이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왔고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이 그 사명이 뭔지를 알고 살아야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하루하루 밥 먹고 잠자고 저기 나오니까 이제 말을 못하겠는데 강아지 마냥 짐승처럼 우리가 먹고 자고 하고 살아야 되겠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도구야. 하나님에 의해 병기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란 말이에요. 아멘. 밥만 먹고 잠만 자려고 우리가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거야.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지 내 위치와 내 영광이 천국에서 어떤 위치 어떤 영광까지 들어갈 건지 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저 변두리서 예수님 얼굴 보기도 힘든 그런 변두리서 살 거예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 달과 같이 빛나는 영광 별 중에서도 아주 반짝거리는 별이 있고 아주 흐리비리하는 별이 있잖아. 그 영광이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똥별에서 아주 빛나는 스타 그런 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아니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 그 새벽별 그 빛나는 강명한 그 광명 빛광자 밝을명자 새벽에 빛나는 새벽별이래 우리 예수님. 우리도 뭐 정 누구가 뭐 그 사이비 이단 교주가 자기가 뭐 무슨 새벽별이라고 강명한 새벽별이라고 자기가 그 이름을 따서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 뜻을 이루고 그 목적지까지 다다르려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살기 위해서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거야. 그 유혹을 보디발의 안에 그거를 만약에 거기서 요셉이 그거를 못 이기고 그 음란을 못 이기고 보디발의 안에 그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국무총리에 얻었을 때 국무총리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사람이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 저거 부인하고 간통했던 간음했던 놈 아니야 저 요셉. 이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정욕도 이길 수 있고 돈도 이길 수 있고 뭐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은 또 거기 엎어지게 돼. 그것으로 자빠지기도 해. 그래서 그거를 이기는 방법도 알게 하고 훈련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의롭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정죄하지 않고 그걸 이해할 수 있어. 할렐루야.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자빠져 보고 내가 넘어져 보고 내가 그 구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자기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자기도 다 그렇게 해봤거든. 자기도 다 넘어져 봤거든.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잘하라고 가르치긴 해도. 그래서 요셉이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유혹과 시험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그 유혹과 시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유혹과 시험이 올 때 기도하지 않고 육신이 연약하고 그래봐요. 마귀한테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기도할 힘도 없어. 연약해.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마귀한테 넘어가 당해봐야 돼. 당해보면 그 또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힘듦이 있죠. 그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또 그런 게 있죠. 그럼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또 얼마나 회개를 해야 되고, 그 은혜 있기 위해서 죄를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고통 속에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 아니에요. 네 죄를 네가 알아야 하나님 은혜를 주지. 우리끼리도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 죄를 깊이 반성하고 뉘우친 사람에게는 그냥 용서와 제사함이 가잖아. 3일 금식했는데 어떻게 용서가 안 되겠어? 그런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기 잘못도 모르고 끝까지 고집 부려봐. 그 제사함의 은혜가 내려가겠어요?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고는 그 길을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 받고는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고는 이 자아가 깨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도무지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시험과 그 유혹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의로운 손으로 나를, 능력의 창조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삶을 포기해버리잖아. 자기 삶을 놔버리고 캐싸라 세라.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있으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거든. 그걸 이겨내야 되거든. 근데 이겨낼 힘이 없었지. 근데 이제는 이겨낼 힘이 있어.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 거지. 기도하면. 지금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아멘. 욕심이 많지만 욕심을 내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요. 아니 추운 겨울에 눈 맞아가면서 밤새 누가 산 꼭대기 가서 기도를 하고 싶어서 그 추운 겨울에 나도 등 따스고 배불러 군불 떼고 방에서 누워서 군고구마나 까먹고 잠자고 싶지 한겨울에. 그래서 우리 형제들 다 갔었어. 그지? 산기도를 다 갔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잘 보이면 평생 안전과 배부름과 출세가 보장됐잖아. 그런데 요셉에게는 뭐 인간적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인간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죄를 득죄하리요? 죄를 얻으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요셉이 자기가 핑계하고 변명하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누명 뒤집어 쓰고 들어가잖아.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기 때문에 억울하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내 일로 생각하면 억울하지. 막 따지고 싶지. 막 억울해서 따지고 싶고 막 변명하고 싶고 막 뭐가 옳래 틀래 막 이거 따지고 흔들고 싶잖아. 우리는 그거를 안 해야 돼. 그거를 따지는 거 그걸 안 해야 돼. 억울해도 나를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자아가 깨어지기 위해서는 이거를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힘든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자존심 상하는 일, 속상한 일, 부끄러운 일 있을 때 이거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사람은 자아가 빨리 깨져.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준다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할렐루야.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줘야 내려지는 거예요. 그거 사람이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는 것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 마음을 만져줘야 되고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억울한 일 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입을 꽉 다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변명하지 않고 입을 꽉 다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아멘. 따지지 말고. 하나님 나한테 그랬어요. 내가 원래 가르마를 잘 타는 성격이거든.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네가 옳냐 누가 틀렸냐 이거 가르마를 내가 너무 잘 탔어. 하나님 나한테 하루는 그러는 거야. 너는 따지지 말고 차라리 바보가 되어라. 따져야지 똑똑한 거잖아. 따져야 맞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너는 따지지 말고 차라리 바보가 되어라. 복음은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바보가 됐어요. 자기를 챙기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바보예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 볼 때는 바보야. 왜 자기를 안 챙겨? 다른 사람 살리겠다가 자기가 죽어? 그럼 바보잖아. 우리 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잖아요. 이것이 확 바뀌어야 돼.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걸머지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죄를 누명을 쓰고 내가 그 죄값을 당하는 거야. 지금 요셉이 옥에 들어간 게 자기 죄값으로 갔어요.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의 죄값으로 갔어. 보디발의 아내의 죄값으로 간 거잖아. 감옥에 누명 써가지고. 그것이 누명을 씌웠잖아.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누명을 썼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면 언제 죽을지 살지도 살아서 못 나오는 감옥이야. 그 감옥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형통이 술간장 떡간장이 거기에 감옥에 있어서 그 감옥에서도 재반 그 총무가 된 거야. 그 감옥에서도 내무반장이 된 거야. 거기서도 끝발이 있는 거지. 거기서도 성실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거기도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성실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내무반장으로 뽑힌 거예요. 요셉이. 그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그랬지만 그 감옥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감옥에서도. 그러니까 거기서 떡간장 술간장들하고 대화할 수 있고 권한이 있는 거지. 그냥 죄 쓰면 어디 얘기할 수 있겠어. 그 감옥에서도 그 내무반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예? 그래서 그 꿈 얘기를 들었고 꿈 얘기를 나누었고 꿈의 해석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자아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꼭 하나가 있어요. 그 영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 꼭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하고 고립시키는 거야. 아는 사람, 친척, 부모, 형제, 친구 다 끊어져. 그리고 다 나 혼자만 있게 나 혼자. 다 잘라자고 다 끊어져. 그래서 나 혼자 있게 고립을 시켜요. 하나님이. 고립을 시키면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어. 의지할 사람도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내 친구야.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져. 산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다 들려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알아져. 그냥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알아지는 거야. 그건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전에는 내 욕심, 나 유익, 내 오직 나를 위해 생각이 무슨 모든 것이 감정도 나를 위해 살았는데 그 고립되고 아무도 나를 찾는 이가 없고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은 너무나 이 세상의 강야에 나만 홀로 딱 서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 그 힘든 고통, 슬픔, 돈도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나를 인정해주는 아무도 없어. 그 광야에 나 혼자 빈들에서 나 혼자 빈손 들고 서 있을 때 그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야. 그때 고요하고 조용하고 오직 성령님의 귀에만 귀가 기울이게 돼 있어요. 다 모든 사람이 끊어져서 나의 이해관계 있는 사람 다 끊어지고 친구 다 끊어지고 나 혼자만 고립을 시켜 하나님께서.
늘 나 혼자 성령님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학교를 가도 교회를 가도 산에를 가도 늘 나 홀로 주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이 세미한 그 음성, 지나가는 순간의 감동, 순간에 주는 그 감동, 순간에 지나가는 그 스쳐 지나가는 그 마음, 그 성령님의 그 세미한 그 음성 하나도 놓치지가 않아. 모든 것이 성령님께 집중돼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길을 걸어가도, 내가 껍데기는 내가 길을 걸어가지만 내 영은 온갖 모든 세상 것이 잠잠하고 오직 주님께만 초점이 쫙 맞춰져 있어.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서, 말씀과 기도로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지. 완전 딴 사람이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영의 사람. 목사님은 그런 삶과 가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훈련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깨어지고 내가 자아가 없어지고 세상에 고립돼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오직 주님과 나밖에 안 남아 있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 신학교에 갈 때 버스 타고 가. 가방을 들고 빼덕고 정장을 딱 입고 화장을 싹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서 그 울거나 없는 박달재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런 노래는 듣고 싶지도 않아. 세상의 인간적인 노래, 그 혼적인 노래, 사람을 그리워하는 노래, 이런 것 유행가 가사가 다 그렇잖아. 그런 세상적이고 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부르는 그 애달픈, 그 사모하는 헤어진 여인을 사모하는 이런 쓸데기 없는 쓰레기 같은 그런 노래를 듣게 되면요, 이 안에 성령이 예민하고 성령이 충만해 있으면 그 영이 딱 차단을 해. 귀에 들려오는데 딱 차단이 돼. 영이 컨트롤이 돼. 그래서 그런 생각과 그 노래, 보통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가사가 흘러 들어오잖아. 그냥 귀에 저절로 들어오잖아. 꼭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 노래가 들려오잖아. 우리 귀로 들어오잖아. 영으로 들어오잖아. 그것들이. 그런데 이 성령님의 예민해 있고 성령이 충만해 있고 오직 성령님께 초점이 돼 있고 이 진리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으면 세상의 그 노래, 그것도 다 영이거든요. 세상의 노래 그거 다 영이에요. 그 세상의 영이, 노래가 못 들어와 내 안에. 생각에서부터 차단이 딱 돼요. 성령님이 딱 차단을 시켜. 그래서 한 개도 그게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오지를 못해. 그게 영성이 그 단계까지 여러분이 가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차단할 수 있고 그걸 컨트롤할 수 있고 그것들을 지배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정복자의 영에서 그들의 영들을 다루고 그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그 권능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그게 오는 게 아니야. 이 영성이 오직 주님과 나만 남고 오직 주님께 집중해야 돼. 집중. 혼자 있을 때 집중이 돼요. 옆에 와서 누가 막 말하고 하면 그 주님한테 집중이 되겠어요. 나 홀로 고요히 조용히 외로이 주님만 바라보고 하루 종일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고, 그럴 때 빨리 영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빨리 영으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 육의 사람이 영으로 들어가는 이 관문이 뭐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야. 아침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오직 딴 일 신경 안 쓰고 세상 거에 관심 많고 세상 거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성령님으로만 집중해. 그래서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로 전무해야 된다는 거야. 세상 것에 신경을 쓰면 안 돼요. 세상 것에 뭐 집중하면 안 돼요. 주의 종들은. 전 그걸 알기 때문에 뭐 순간에 잠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건 뭐 오래 못 가죠. 그런 것들은 곧 그만둔다고 다 알고 있으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우리 여러분은 금방 영으로 들어가요. 집에 가서도 맨날 말씀만 들으세요. 찬양만 들으세요. 눈 뜨면 말씀만 읽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읽을지 못할 때 누워있으면 그냥 들어. 찬양을, 말씀을 그냥 들어요. 응? 그럼 내 영혼이 살아나. 내 영혼이 회복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영으로 들어갈 때 정말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거야. 나를 부인하게 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은 그거를 거치게 하시는 거야. 나를 부인하게 하고 나를 내려놓게 하시려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에 그렇게 연연하지 말라는 거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버리지 않은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오늘을 위한 기도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